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5천 명이 이 사건에 참여하면서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위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추구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4장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때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특별한 절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졌어요. 이웃나라에 퍼졌어요. 전 세계 유대인이 사는 곳마다 메시아가 나타나신 것 같아. 메시아가 나타나신 것 같아. 라는 그런 소문들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보고 싶다. 아마 이런 열망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배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본인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이 단지 사람들 눈에 와 대단한 일이다, 꼭 마술 쇼를 보는 것 같다라는 단순한 즐거움만 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음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분이 바로 이분인가 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빨리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 어떻게 해요? 무기를 들어라. 자, 로마 앞으로 진군, 헤롯 앞으로 진군.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내가 집에서 쓰는 곡괭이를 들어서라도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한번 불살라 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선민을 위해서 내가 한번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한번 목숨 한번 내놓겠다. 그때가 언제가 될까? 모두가 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이분 임금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매달 5천만 원씩 꽂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떡을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임금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2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고 무엇하러 오셨는지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마치 군중과 똑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군중들이 와 하고 예수님을 야 임금 삼읍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실 이 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릴 만한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제자들이 무려 2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행하신 일,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작 메시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군중들이 와 하고 일어나면 제자들도 예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참에 그냥 왕 하시고 백성들에게 떡 좀 많이 풍족하게 좀 나눠주시고 한 100년 동안 굶고 지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제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시죠. 예수님 자신도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이제 제자들이 2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조금 더 훈련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뭐 했어요? 옆에 칼 차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언젠간 예수님이 와 일어나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제일 먼저 칼 차고 앞에 나가서 로마를 무찌르리라,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이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의 대부분이 보여주셨던 기적, 말씀하셨던 내용, 모든 포커스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마침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군중들이 와 하고 선동했더라면 제자들도 군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휩쓸려 가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배 태워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신 다음에 군중들을 유인작전 하셔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다려라, 이렇게 그 산 밑에서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같이 떠나셨더라면 이 군중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구해서 쫓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육지로 조금 둘러서 예수님을 금세 따라갔을 것입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군중들이 아무리 찾아도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밤새도록 기다려도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는 배가 없어요. 때마침 배가 한 척 생겼습니다. 군중들이 배를 구해서 제자들이 갔던 곳으로 쫓아갔어요. 6장 22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군중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낸 것도 봤어요.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딱 배 한 척밖에 없는 그 배를 타고 간 것도 봤어요. 떡 먹여주시던 그 산 주변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도 군중들이 봤어요.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못 봤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시네요. 그 참 희한하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니까 아마도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을까, 때마침 배들이 항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산에서 삥 둘러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군중들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은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밤에 산에 오르셨어요. 배를 타고 떠난 지 오래됐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나 애를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훤히 아시고 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때는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사경. 이스라엘의 시간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 이렇게 됩니다. 4경이 가장 깊은 밤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만약 깨어있다면 가장 피곤할 때가 4경이 될 수 있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셨어요. 저녁 시간에. 그리고 제자들을 배 태워 떠나보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 6시간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어요.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그렇고 바닷가 출신이 너무 많단 말이죠. 바람만 딱 보면 배 띄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물결만 봐도 어디에 고기 있는지를 알고 상황만 딱 봐도 노를 얼만큼 저으면 우리가 가버나움까지 갈 수 있겠다. 이 상황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어요. 풍랑을 이겨내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 깜깜한데 저쪽에서 누가 무리를 촉촉촉촉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진짜 오라 그러면 어쩌려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어쩌려고요? 진짜 가려고. 진짜.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었고 충동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 교회를 세워가시지 않으셨어요? 29절 말씀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배에서 턱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정말 멋지고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요 사실은 호수예요. 우리가 보는 그런 호수가 아닙니다. 호수 이편에서 저 끝편이 안 보이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가면 바다처럼 보이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제일 깊은 데가 300m라는 얘기죠. 정말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면 파도가 엄청나게 바다처럼 치는 게 갈릴리 호수라는 얘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 명에 의해서 척척척 걸어가요. 이 위대한 신앙, 순결한 신앙이죠.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뒤 안 가리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바다에 맨발을 디뎠지만 부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부주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바람의 무서움을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바닷가 사람들은 뭘 주시한다고요? 일기예보를 주시해요. 바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얼마나 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정도 바람이 딱 분다 그러면 절대로 배를 띄워서는 안 된다라는 철칙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발을 담궈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바람이 자기 옷깃을 딱 스쳤을 때 이 바람이면 절대로 배가 바다 위에 떠서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마 이 상황을 영어로 만든다면 베드로의 몸이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쑥 빠진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탁 갖자 몸이 천천히 쓱, 원래 몸은 쑥 빠져야 되지만 쓱 이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가서 탁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예수님 참 최고예요. 믿음 없어서 위기 상황에 빠졌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고생 좀 해봐.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언제든지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주님 멋지시죠, 그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 손을 내미사. 즉시 손 내미시는 그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딱 잡아주시고 말씀하셨어요.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언제 무서움이 오죠? 여러분 의심할 때 무서움이 와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그러시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방신들을 무서워하느냐? 그거 다 너희들 손으로 깎아 만든 신 아니냐? 너희들이 창조한 신을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게 말이나 되냐?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공경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내가 성공 못할까 봐, 세상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내가 출세 못할까 봐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해요. 아유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야. 종교생활. 아유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과학적으로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말씀은 의심하고 세상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자기 자신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 안에 끄집어 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상식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언제나 초월하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나와 구별되세요. 세상과 구별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갔잖아요. 순종해서 나갔는데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비록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것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바다 위를 걷게 하신 분이 어찌하여 풍랑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지 못하겠는가?
믿음이 여기까지 딱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갔으나 상황을 직시해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 하세요.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 하셨고, 그런데 그때부터 뭘 생각해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이만큼이고 상황이 이렇게 하면 되고, 세상은 이렇게 하면 이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자꾸 자기 하나님 없는 계산을 계속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만드시고 친히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친히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자 그 상황에 무너졌어요. 이 상황마저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걸 믿지 못하고 빠지지 않을까? 결국 의심하다가 실제적으로 빠졌어요. 출발은 기가 막혔지만 과정 속에서 내 상황을 너무 살피느라 그만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풍랑 자체는 무섭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 많은 인간들이 무모한 죽음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은 매우 독특한 상황이에요. 바다 위를 친히 걸으시면서 인간의 상식을 깨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익혀왔던 모든 상식을 초월하여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두려운 상황을 뚫고 지나갔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명령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서의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좌절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상황을 움직이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주관자 되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땅에 이르는 주체가요, 배예요, 배. 영어에는 수동태, 능동태가 분명해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라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표현하지만 영어는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분명히 표현합니다. 배는 스스로 땅에 이르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수동태가 나와야 되는데 배가 땅에 갔어요.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배가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땅에 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적인 상황에 완전히 압도돼서 예수님께 완전히 황홀경에 제자들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히 사로잡힌 이 상황에 자기들도 모르게 배는요 육지로 쫙 돌아간 겁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이 바람은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바람일 뿐이었어요. 우리 프로스 교회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오늘날 경제적인 상황이 다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상황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특별한 상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저께만 해도 군중들과 함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 만들려고. 임금 삼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려고요. 임금 삼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으려고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큰 절을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임금 삼아서 우리의 목적을 취득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임금 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명하십시오. 우리가 항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이거저거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분의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기적의 기적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쩐 적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방금 전에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베드로도 바다를 직접 걸은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봤고 노를 젓진 않았지만 가버나움까지 배가 순식간에 가는 그런 기적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 모습이 조금 다른 것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예수에 대한 고백에 따르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거는 100% 200% 이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인류 4대 성인 중 한 분입니다.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쯤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럽 역사를 뒤바꾼 분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좋은 일 많이 하시다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냥 모함을 받아서 극형에 당하신 참 불쌍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총각 선비로서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셨다면 이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저 예수님은 부처와 똑같이 그저 지극정성 다 해서 기도하면 내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구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이요, 오늘날 21세기 리더십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예수님을 모른다면 천국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무려 2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무려 2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모르고 있어요. 좀 위로가 되죠, 그죠? 예. 아직 잘 몰라도 예수님은 다 때가 되면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일만 주인이 아니라 월요일 우리 회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우리 직장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니라 직장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아,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신실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시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